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님의 날이 되면은 왜 이렇게 더 기쁜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을 대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세계 만민들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더 기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부터 13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맹일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도 이 이사야 55장을 강의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 설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시니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풀어서 모든 분들이 이해가게 되게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을 강의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강의 설교를 잘 빠뜨리지 않고 시청하시면 성경의 맥과 줄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창세기부터 66 계시록까지
쭉 그냥 눈을 감고 상상해도 쫙 그림같이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55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받으려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과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초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동일합니다. 초청받은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곧 초청에 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하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의 양식은 음식을 먹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잡수셔야 영혼이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이렇게 기뻐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체험을 동행하는 삶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간증거리가 생겨요. 꿈속에서도 나타나고요. 또 하루 새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두가 일거석일투석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겠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 생각하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어야 죽는다고 해서 정말 이 죽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칠판에 내가 죽어야 주님이 쓰신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또 미혹게 하는 자를 경계하라. 계시록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마태복음 24장 24절과 1장 5절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받아서 그 원어에 나오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이렇게 풀어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금 한국 이 한글 성경에는 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이 한문으로 한자로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저 미국에서 영어로 또 영어 성경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책도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히브리와 원어에서 연구를 하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1절에서 5절까지 지난번에 말씀에는 목마른 자를 물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르지 않아요. 이 세상적인 물은 그때 당시는 갈증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은 지나가고 나면 또 갈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원이 다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마른 자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줄 아는 자고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인생의 무능과 부족을 아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나오되 돈 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이랬는데 이렇게 포도가 좋아서 젖을 사 먹으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술을 먹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 때 포도주 그렇게 우리가 의식을 가지지요. 그리고 여기 젖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 먹으라 그랬으니까 돈 없이 오라 하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알까 봐서 사 먹으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어요.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알까 봐서 사 먹으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에게는 귀한 포도주와 젖을 준다고 했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젖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함께 건전함도 건강함도 복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이런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을 준다는데도 오지 않는 자는 헛된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다 보면 참다운 것은 받아들일 겨를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그냥 돈이면은 아주 그냥 그게 집착이 돼가지고 주일날도 돈벌이 하러 나가는 사람들, 또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주일날 문을 닫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 5일째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6일을 일을 하고 하루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렇게 인본주의로 맞춰나가요. 그래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을 듣는 자는 우리는 6일을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에 다니면서 5일 근무를 하더라도 금요일 날도 일을 해요. 무슨 일? 일이라니까 뭐 직장 생활만 일인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요. 황금의 상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저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수백 명이 스쳐간 그런 기도원들, 그러니까 기도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키가 커요. 키가 크다고 하니까 정말 키가 큰 게 아니라 많이 들어서 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도 듣다 보니까 분별력이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면역성이 돼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그런 열정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 주일마다 다 주간마다 다 바뀌고 하니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듣는 건 좋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듣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들었으면 그 은혜에 깨닫고 실천해야죠.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고 그냥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을 목표를 삼고 기도를 하면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무슨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나 우리 노력을 통해서 얻게 해주세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있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여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라고 하시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했는데 만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바로 목마를 때, 또 배고플 때, 고통받을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가 만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자꾸 흘러가면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뜻을 알아. 그래서 거기에서 내 자유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를 부르듯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환난 날에 만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32편 6절에도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주를 만날 때가 언제냐? 지혜를 깨달을 때예요. 왜냐? 그분은 지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환난이 있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주를 만날 때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회 예배 시간에 어느 여인이 남 모르는 여인이 울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이
술을 먹고 저러냐, 울고 오나, 뭔 이 고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러나, 이랬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인 길을 가려고 결심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서러웠던가 봐요. 이것으로 나는 끝이구나. 세상을 이제 떠나는구나. 이래도 근데 새벽에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 받고 나서는 생각이 180도로 돌아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생각을 다 지워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X는 말할 필요 없고요.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들고 간 분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요. 지나가다가 정말 괴로운 분들, 또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 본교에서 섬기지 못하고 또 불가피하게 출장을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이 광화 지역은 특별히 제가 2000년도에 왔는데요, 너무 배타성이 강해요. 그래서 웃고 왔다가 울고 가는 곳이 강화라는 말도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슨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와서 음식점을 해봐도 이게 배타성이 강하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놔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에 손해보고 울면서 떠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지금 강화 지역에는 펜션이라는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셔서요, 저 문막, 저 해수욕장 있는데 그쪽 앞으로 이제 영종도 그 김포 국제공항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공기도 아주 김포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니까 인사도 안 받아요.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 안 받고 고개 돌리면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런데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3년 동안을 그렇게 끈질기게 변함없이 인사를 하고 전도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일 먼저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권사예요. 감리교. 여기는 감리교에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교단이 권사님이신데 엄지손가락을 쳐 올리면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감리교를 나갔는데,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서로 얼굴을 대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또 같이 서로 만찬도 하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경적으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대로만 지키고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도 부족해요. 근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 거 그렇게 탐낼 거 없어요. 뭐 가지고 갈 거 뭐 있어요. 다 불탈 것이고 다 빈손으로 갈 걸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들 야단 법석이지. 정말 저는 그냥 그런 분들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별천지에서 온 사람 같이 말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다 하늘에 상금을 쌓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벌이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사람 숫자를 보고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유익이 있는 곳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부채고 말씀을 정말 은혜된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은 물질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가게를 한다 무슨 무엇을 한다 할 때 자기 명함을 내고 될 수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에게 뭘 집을 짓더라도 의뢰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외지에서 들어오신 목사님 개척해가지고는 참 견디지 못해서 3개월이면 보따리 싸가 가고 오래 있어야 6개월 있다 가고 저도 보니까 금방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 23년 차입니다.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을 보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같이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이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비천한 종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였나? 정말 모세같이 그렇게 보였나?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는 교회 숫자를 보지 않아요. 가는 사람 붙잡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사정하고 야단이나 그런 거 없어요. 오시면 할렐루야 맞이하고 가시면은 그냥 신앙생활 잘 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교인이 없어도 예배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있든 없든 예배는 드립니다. 천사와 천군이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이 감동이 갈등이 생기고 주를 만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주를 만날 때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주를 교회적으로 만날 때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가 하나님 쪽에서는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나 부족한 우리 쪽이 문제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쪽에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았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아서, 그래서 어서 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어서 돌아오. 예, 지금 탕자 같은 자가 나가서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아예 들어오게끔. 예,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처럼 하나님도 문을 열어놔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는 적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만날 만한 때를 만드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스스로 나의 양식을 여기고 읽어야 해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마음의 더러움을 심령이 거울인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아무도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예,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많아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저는요 법대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깨워서 법전을 사게 하시더니 그 수백 가지 되는 법을요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판검사 앞에 법조항을 딱 들이대면 할 말을 못해요.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다시 보안 수사 내리겠습니다. 보안 수사 내리기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경찰이 검사를 구속을 시킬 거예요? 판사를 구속시킬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문정 검사든가 그 여자인데요, 참 똑똑하고, 예,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하고, 예, 공수처장이나 대검찰청장이나 그럴 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법은 어떻게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그랬어요. 근데